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나오실 때 항상 이렇게 손 흔들어가지고 저도 손 흔들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건방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을 시키시면서 참 듣기 민망했던 단어가 피똥을 쌌다 이거였습니다. 점잖으신 분인데 피똥을 싸셨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똥을 싸고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아냐? 내가 10만 명을 모아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이놈들아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이 찬양인데도 제대로 못하고 이놈들아 아무 소리 못 나고 혼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전전긍긍 막 바꿀먹으면서 누가 나보고 그래요. 7일 금식 힘들지 않았습니까? 금식 하나도 힘 안 들었습니다. 힘들 시간이 없었어요.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볶으셔가지고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야, 여기서 있었던 일 뭐 할 건 없어. 근데 야, 이주성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이 징글징글하다 이런 얘기는 해도 된다. 그런데 그 말씀 하기 전에 제가 했습니다. 딴 사람한테 징글징글하다고. 그래 오늘 참 우리는 피똥을 쌌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우리는 좀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셔도 되지만 혈변을 싸서 혈변을 누셔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혈변으로 만들어진 첫 결과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혈변으로 지금 우리 목사 후보생이 31기가 12명입니다.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피똥을 싸는 줄 아냐 이놈아.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일 하리라 제자들에게 축복하고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피똥을 싸더라도 너희들은 나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진 자들을 내가 만들고 싶어서 이런다 이놈들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자가 나와라 하는 말씀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사심없이 저도 그 얘기 하겠습니다. 피똥을 싸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12사도까지는 안 됐어도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혈변을 하고 피를 토하시면서 길러낸 우리 12사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오늘 울컥 2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네가 설교를 처음 하게 됐다 추첨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 안 써보면 모릅니다. 참 가슴 아파하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육을 하시면서 야 이광조 너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예.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을 마음이 있다면 이까지 단에 쓰는 게 무슨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게을러야 돼요? 나태해야 돼요? 모든 거 어쩜 투성이에요. 내가 대답은 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12 제자들과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회사 어려울 때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그 응답 없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8년 전에 회사가 도산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아브라함은 본토압의 친척을 떠났지만 나는 처자식까지 떠나서 혼자서 사는 게 지금 8년입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회사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이런 영광된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제가 가야 될 길을,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셨어요. 나에게 모든 우상을 치워버렸습니다. 부모, 자식, 돈, 명예, 아직도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면서도 조금 지나면 좋은 것을 주시겠지, 조금 지나면 좋은 걸 주시겠지.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아브라함의 그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어줄 텐데, 제 간증을 먼저 하자면, 좀 여러분들 보기에 좀 비약하신 분은 보지 마십시오. 한희뜸 목사님, 제 수술하고 띄어낸 암세포 좀 보여주세요. 이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악한 것은 형상도 악합니다. 저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암의 씨가 생겨가지고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걸 미련스럽게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무일푼에 치료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어느 날 장이 막혀가지고 가는데 저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말기입니다. 보호자랑 같이 오십시오. 그럴 때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증합니다. 제가 올 봄에 수술을 2번 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 8번을 했습니다. 12번을 할 걸 8번에 그쳤는데 그 안에서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신 겁니다. 보여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니엘서 3장 16절서부터 잠깐 말씀을 보시죠.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이사야서 55장 8절서부터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믿어도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쫓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좋은 곳으로, 더욱 명예스러운 곳으로, 부귀 영화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친인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시험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산 위로 이삭과 사환들하고 시종들하고 같이 가다가 사환들을 산 밑에 내려놓고 기다리라 하면서 내가 이삭과 같이 내려올 테니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설마 죽이라고 하겠느냐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럼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무 따는 여기서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 번제했을 양은 어디다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나를 절대 해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 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게 놔둘 리가 없지만 내 믿음은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시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하고 칼을 꺼내서 찌를 때 천사가 놀라서 말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다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할 건 그게 끝이에요. 우리 인생의 선우사를 압니까?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길 가다가 어떤 그 건장한 청년들한테 얻어맞는 놈 구해줬어요. 그 때리는 자가 형사들이고 맞는 놈이 강간범이고 폭행범이고 살인범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돈이 좋은 거 아닙니다. 명예 좋은 게 아닙니다. 여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선우사를 몰라요. 우리가 이 인생은. 그러나 다만 우리의 필요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돈 달래면 돈 줘요?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선우사를 다 하시는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 내일 당장 부도가 나고 내일 당장 수술을 해서 거의 죽을 확률이 90%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거 응답받은 겁니다. 제가 8차 항암 치료까지 하면서 평강에 떠나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되든지 내가 목사님한테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마련해 주실 걸 믿는 분들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십니다. 박수 칠래면 더 세게 쓰세요. 세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벌거벗고 만나야 돼요. 뭔가 갖추고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나 그렇게 못나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따집니다. 왜? 벌거벗게 만나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왜 거기 있냐?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가렸나이다. 왜 가렸냐? 누가 너 가렸다고 옷 안 입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더냐? 여태까지 빨개 벗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뭐가 부끄러워서 옷을 가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적신으로 만나야 됩니다. 뻘건 몸으로. 우리 태어날 때 뻘건 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걸 적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나고 나이가 먹었든 지식이 있든 뭐가 있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지식이 그걸 가리고 명예가 그걸 가리고 우리 돈이 그걸 가립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많이 혼난 게 너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너 모든 걸 버려라. 그 버리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수술 2번을 겪게 되고 요번에 기도원에서 훈련 받으면서 수모와 매일매일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 수모를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사정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여기서 8년 동안 세상을 떠나서 이곳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심호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목사 안수 못 받고 쫓겨나면 저는 아파트 수위나 경비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선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불쌍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이제 여기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존중을 받고 이 나이에 이제 세상 일 다 떠났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떨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마 이 교단을 떠나면 방황하다가 어디선가 술 취해서 쓰러져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붙여주셨는데 최종 성적은 좋았답니다. 끝났어. 하나님께 영광 15분 돌립니다. 끝났어. 감사합니다. 15분 끝났다고 나오잖아. 그래, 잘했지요? 그래요. 지금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암을 치료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부모 형제 처자가 다 떠날지라도 다 떠났어요. 명문 대 명문 대학원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사장까지 했어요. 다 떠났어요. 이 자식이 맞지 않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 목사고 둘도 없는 친구 이순주의 동생이에요. 옛날에 내 집 한 울타리 치고 살 제 어머니가 새벽 기도 다니고 나셨어. 그 뒤늦게 저렇게 두드려 맞고 와. 두드려 맞지 않고 오면 좋단 말이야. 지금 62살이에요. 한갑 진갑이 지났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을 거 믿어 봤어요.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